우리 귀한 찬송으로 특송하신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박수로 우리 감사를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보다 더 은혜가 새로웠던 것 같아요. 여기서 부르니까 감동이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제가 이제 7년이 조금 덜 됐는데요. 성가대가 세워진 게 3년이 조금 안 됩니다. 성가대가 서야 되는데 실내는 덩그리 큰데 찬양이 좀 넘쳐야 되는데 정말 저 오래 기도했었습니다. 오래 기도하고 또 성도님 숫자도 많지도 않고 언제 세워져야 되나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연하게 우리 유익전 전도사님 어디라도 써주면 달려가겠다. 제 광고를 봤어요. 보니까. 근데 그게 그때 한 10월 달인가 봤는데 그게 한 6월 달인가 7월 달에 올라와 있어가지고 이게 이미 다른 데 가겠구나 생각을 해서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제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전화를 했어요. 인천에 사시더라고요. 인천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오냐고. 저는 제가 마음으로 이제 포기를 했죠. 근데 목사님 광주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제가 광주에서 2년 동안을 3년인가 4년인가 신학교를 다녔는데 광주 손바닥이 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와보시라고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3년 전에 첫 주에 참 이게 쉽게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성가대가 세워지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만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반주자도 갖춰져야 되고 또 지휘자도 갖춰져야 되고 참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축복하셔서 찬양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은 잘 모를 겁니다. 저는 그때 얼마나 좀 좋아하는지 몰라요. 성가대 찬양이 탁 울리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하는 제가 정말 감동을 내가 사실 좀 받게 되었습니다. 참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어떤 때는 5분 하기도 하고 또 6분 하기도 하고 파트가 없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감사한 거는 한 번도 빠뜨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무슨 생각하냐? 우리 교회 기도가 끊어지지 않으면 우리 교회 지켜준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찬송이 끊어지지 않으면 예배 지켜준다. 제가 그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 성가대를 통해서 유무형으로 엄청나게 복을 주셨고 또 이렇게 성가대원에 서신 분들 한 분 한 분들 면면을 보면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 분들이 그냥 한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참 성가대를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렇게 참 세우셨다 하는 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다 영광이 되는 것으로 저는 돌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직분은 뭐냐? 그 사람은 설교다 그렇게 하는데 또 봉사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찬송하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구에서 태어나셨을 때 그 밤에 그냥 천군 천사들이 베들레헴에서 그냥 천군 천사들이 하늘의 찬송으로 울려 퍼지게 되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늘 찬송하겠지만 또 보면은 요한계시를 보면 24 장로들이 또 찬송을 하고 그러니까 이 찬송은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방법입니다. 설교는 아무래도 이제 대언을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을 깨우치고 믿음으로 서게 하지만 찬송은 인간에게 향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바로 향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음악을 통해서 확 나가니까 일단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무리 단단하고 아무리 그냥 마음이 완악하고 이렇게 해도 기도를 준비해서 탁 찬송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통해서 각자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드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치료가 일어나고 또 회복이 일어나고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내 가슴에 비가 내린다 이러면서 마음에 비가 내린다 이러면서 그냥 마음에 그냥 구겨진 게만 쫙 펴지는데, 야 정말 이거는 찬송 외에는 쉽지 않다는 것이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도 있고 다 있지만은 찬송이 탁 울려 퍼져야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클라이막스입니다. 찬송으로 영광을 팍 돌릴 때 이게 끝맺음이 딱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예배를 드려도 뭔가 허전해요.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이 찬송이 한번 탁 울려 퍼지면 행복, 만족, 막 기쁘다 그냥 이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짧은 구절인데 찬송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다이아몬드는 작지만 최고로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17편은 가장 작은 다이아몬드의 빛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성들 막 다이아몬드 보면 막 미칩니다. 그 매혹적이라 완전히 빨려 들어가요. 작으면서 비싼 거. 그러니까 이 구절은 짧고 선명하고 명료하고 순수하고, 그런데 단어들은 보면은 너무 평범해요. 이해하지 못할 단어가 너무 평범해서 설교를 못하는 게 117편이에요. 근데 이 찬송이 유대인을 넘어서서 온 세계, 온 우주에 미치는 찬송이다. 이거는 믿는 사람뿐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전부 다 이 찬송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찬송으로 전 인류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너희 모든 사람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든 나라들, 모든 백성들, 인생은 전부 다 하나님께 찬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찬양. 우리 뭐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아니요, 찬양하도록. 왜 하나님께 너무 잘 만들어놨거든.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찬송하라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찬송이 나와요. 이러면서 할렐루야 이게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게 에덴 동산 보니까 막 그냥 찬송이 나오고, 아담이 이불을 보니까 여자를 보는 순간만 찬송이 나오고, 어떻게 이런 인간을 나한테 줬나 이러면서 이불을 주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냥 다람쥐 보니까 쬐끄만한 게 막 너무 신기해요. 다람쥐를 주신 하나님은 얼마나 찬송이 되는지 몰라요. 모든 게 다 찬송이었어. 모든 게.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하나님께 인류를 창조할 때 찬송하도록 만들었다니까요. 찬송하도록. 이 찬송이 끊어졌잖아요. 찬송이. 얼마나 비참해요. 울음이, 찬송거리 울음이 나와요. 고통의 소리가 나옵니다. 막 우울증이 막 나오는 거예요. 찬송하면은 어떻게 우울증이 걸려요? 그럴 리가 없죠. 어떻게 불행할 수 있어요? 불행할 수 없어요. 어떻게 불만족스러워요? 만족스럽지. 그래서 명령을 합니다. 찬송해라. 찬송하라. 명령을 요구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님께 당연히 명령할 수 있지만은 안 믿는 사람, 세상은 찬송하라 이 말 하면은 그냥 거부감이 생깁니다. 흘러간 옛 노래 하라 이러면 좋은데 이게 찬송하라 이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제일 거부감이 생겨요. 저도 이 불신자 시절에 성도님들 중에서 주위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친구도 있고 이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 덕택이지 하나님 뜻이었어. 하나님께 감사해. 축구 골 넣고 나서 기도하고 이러면 저 가식이다. 그러면서 반감을 나타냈는데요. 그런 나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이제 덕이라든지 지성이라든지 잘난 거라든지 쾌활함을 뽐내면서 나를 존중해줘 이러면 안 존중해주죠. 경멸하죠. 아부를 좋아하는 독재자가 있어요. 그리고 백만장자가 있습니다. 유명 인사들 주위에는 사람들이 얼쩡거려요. 이게
그러면서 그들을 막 높입니다. 그러면 막 그 사람 굉장히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아부와 칭송을 당할 인간 수준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다 이러면 거부감을 느끼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몰라서. 왜 하나님을 모르냐?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코로나를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이거 우리나라 전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이해를 못하죠. 그때는 막 무서워요. 뭐 아들을 죽였다 이러니까 뭐 너무 웃기기도 하고. 아니 이런 분을 어떻게 찬양합니까? 또 뭐 혼자 이게 조용히 찬양하라 하면 될 텐데 막 어떻게 합니까? 같이 모여서 찬양하라 이러니까 뭐 더 힘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직접 찬양을 요구합니다. 오늘 명령했잖아요. 찬양하라! 명령이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나를 찬양해라는 거예요. 감사해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한 번도 아니고 그것도 계속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찬송을 할 때 거래 조건을 많이 걸 때가 많아요. 뭔가 해주면 제가 찬양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이번에 구원해주면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 찬송하겠다고. 그 말은 구원 안 해주면은 찬송 안 하겠다. 이제 그 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가 되면은 감사드리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당연히 뭐 감사해야죠. 그분을 높여야죠. 순종해야죠. 그런데 막 계속 찬양하라. 이거는 부담을 느끼는 겁니다. 이거는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훌륭한 그림이 있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훌륭하다. 그래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대가들 한 500억 하는 그림을 탁 갖다 하는데 훌륭하다. 물감이 뭐야? 이래서는 안 되죠. 하나도 감동이 없잖아요. 그거는 그 작품을 모독하는 겁니다. 이거는 찬송할 만한 정도의 가치가 있네. 그런 식으로 말해도 안 돼. 그거는 그냥 자기가 판단 내리는 거예요. 그거는 작가에 대한 모독이에요. 여러분 좋은 작품은 칭찬할 만하고 또 당연히 칭찬을 받아야 되고 또 칭찬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놀라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 것이 그게 이상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이상하잖아요. 그거 신기하잖아요. 우리 찬송 성가대 찬송 받고 아멘 안 하는 거 이상한 거잖아요. 그거.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고 모든 것 만족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이분은 법적으로 우리에게 찬양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찬양하는 백성으로 만든 거예요. 7일째 안식을 했습니다. 안식하는 게 뭐 하는 겁니까? 만드는 거니까 모든 게 막 만족스러웠어요. 보기에 좋았더라. 그 7일을 쉬어버렸습니다. 그 딥다들이 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만드신 그 창조를 예배하면서 막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찬양이 전 우주에 울려 퍼지게 그렇게 우리를 창조할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게 당연히 욕을 할 수 있죠.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쉬울 것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열등한 인간에게 찾아왔습니다. 뭐 얻어먹을 게 있어 찾아왔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는 마치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 될 것으로 착각하신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힘들게 예배 왔는데요. 일단 토요일 일찍 자야 되죠. 머리 감아야죠. 분 발라야죠. 아이고 얼마나 힘든데 이거 예배 드리기가 양복도 입어야 되고. 당연히 만나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괴로워요. 우리 만나주러 오기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니까 우리가 오는 거죠. 임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수고를 많이 했다. 하나님께 희생을 많이 했다. 하나님께 우리 만나주기, 하나님 만나러 내려와야 되잖아요.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어요. 그걸 알면은 예배가 의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의무로 하는 게 없어요. 감격으로 하는 게 감격으로. 넘치는 감격으로. 요즘 보니까 저는 주방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거든요. 주방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막 기쁨을 하라고. 막 음식을 만드는데 찬송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맛으로 나오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격으로 흘러 넘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래서 만나주는 거예요. 기쁨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임재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임재를 체험하면은 모든 게 감격이 됩니다. 의무가 되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찬양하고 기뻐하고 찬사를 보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도 찬양한다지만은 우리 한계 안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마땅히 드려야 될 찬양 수준까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 수준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컨디션에 따라서 막 찬양이 달라져요. 하나님은 우리가 높여주셔야 높아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원래 높으세요. 하나님 영광을 돌려줘야 영광 되시는 분이 아니고 원래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죄인이 범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존귀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만나주시고 임재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막 말씀을 주시고 막 이거는요 천지개벽할 일입니다. 이거 여러분 아담도 그런 축복을 못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막 우리는 날마다 그걸 체험하잖아요. 날마다 이게 그걸 알게 되면은요 찬양은 저절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게 찬양은 터지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고 터지는 거예요. 이게 안에서 복받쳐가지고 막 터지는 거예요. 이게 가슴이 터진다. 오늘 어느 권사님 막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면 막 이거 구제 안 하고는 안 되겠다 터진다 이렇게 하던데 터지는 거예요. 터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랑하는 애인과 함께 달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고개 쳐박고 가는 남자가 있어요. 거기서 자연스럽게 시인이 나오는 거예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당신 별. 이렇게 하면서 시인이 되잖아요. 시가 뭐 그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멋진 경치를 보면 저절로 감탄이 나오거든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막 그것도 맛있는데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냥 맛있다. 그걸 만든 분들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죠. 그거는 누가 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는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 표현이 거칠죠. 더 우스꽝스러워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너무 날것을 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이거. 그 순수함 하나님께 나가는 거. 사람들은 귀한 것은 즉각 칭송하고 자발적으로 또 같이 칭송하도록 요청하면 너무 귀하니까. 너무 좋아. 우리가 너무 행복하니까 그 행복 안으로 사람들을 막 초청하는 겁니다. 얼마나 멋져. 얼마나 웅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같이 이게 행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어? 같이 찬송할래? 왜 나에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 혼자 놔두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욕한 게 뭡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왜 너희들 속에 은혜를 가두고 있냐? 왜 이방인들 초청하지 못하냐? 너희들이 막고 있냐? 그거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실제로 안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탄할 만한 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왜 억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합니까? 똑같은 거예요. 즐겁지가 않다는 거예요. 찬양은 단지 표현만이 아니고 찬양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모든 게 완성이 돼요. 여러분 신앙에서 모든 완성은 어디에서 오냐? 찬양이 터지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능가하는 겁니다. 이거는. 클라이막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마음으로 막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상대가 막 오해를 많이 합니다. 내가 네 사랑하는 거 모르나? 막 그렇게 하는데 경상도 남자. 그러니까 모르지. 말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 당신 뭐 이리도 사랑하고 저리도 사랑하고 싹 다 사랑하고 미치도록 사랑하고 죽도록 사랑하고 막 기가 따갑도록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줘야죠.
얘기하면서 저는 굉장히 찔리는데 지금 사랑을 딱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뭐 똑같은 게 있으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도 7가지 색이 있는데 사랑의 색 이래가지고 막 나오거든요. 얼마나 다양한 게 나오는데요. 이게 혼자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미완성이라 같이 부부로 사는데 막 미완성이야. 이 뭐 폭발이 안 돼. 뭔가 이게 아름다움이 막 나와야 되고 행복이 막 흘러 넘쳐야 되는데 그냥 이게 안 되는 게 이게 왜요? 찬송 안 하니까 표현을 안 하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자, 막 표현하세요. 왜 표현을 안 해요?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귀할수록 감격할수록 기쁨이 막 격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매 순간 그 기쁨을 표현하면은 영혼은 최고의 축복의 자리로 올라갑니다. 복 받는 길 알죠? 그래서 사람들이 딱 찬송하는 거, 말하는 거 딱 들어보면은 야, 저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게 살까? 얼마나 복된 사람일까? 딱 들어가요. 틀림없습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하나님을 자기 소유로 만들었을까? 완전히 하나님과 싸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미치고 좋아하겠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서는 늘 찬양하지만은, 천국을 표현할 때 항상 찬양하는 것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제1, 찬양대가 있어요. 천군 천사. 이 땅에서는 그런 찬양까지는 안 돼요. 천국의 맛보기인데, 작은 맛봉을 하는 겁니다. 찬양을 통해서. 근데 이 맛보기도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죄를 이기게 하고 소망을 가지게 하고 어두울수록 조그만 빛도요. 이게 조금 빛도 굉장히 강렬합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우리가 어두울 때 찬양을 딱 하면요. 집안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집안이 어두울 때 찬양을 하세요. 그럼 가족 전체가 살아나요. 너무 신기해요. 그 안식을 줘요. 우리는 준비할 때마다 어색합니다. 늘 부족하고 음성도 뭐 박자도 잘 안 맞기도 하고 또 숫자도 적기도 하고 또 막 박자 맞추기 이게 뭐 박자가 반박자 일찍 들어가고 늦게 들어가고 이러면 굉장히 그냥 힘들어요. 즐겁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억지로 할 때도 많아요. 여러분요 농부들이 언제 제일 기쁘냐면은 물 없는 메마른 땅을 막 고랑을 막 팝니다. 가물 때 막 파다 보면 밑에 보면 짜작짜작 물이 나와. 이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설거지의 기쁨이에요. 이게 메마른 땅 같아. 근데 막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런데 보니까 가슴이 막 촉촉하게 젖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거가 나오는 거거든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메마른 심령으로 찬양을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또 찬양 그각 부르고 이렇게 하면 막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가슴이 촉촉해져요. 그때 기쁨과 행복은 천국에서 온 겁니다. 그 힘으로 하는 겁니다. 뭘 찬양했냐? 두 가지죠. 2절 말씀 읽어보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두 가지예요. 뭘 찬송하면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입니다. 이건 사실 인자와 진실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체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찬양이 터져요. 인자는 뭐냐? 인자는 죄인을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적인 게 있는데 하나님 언약을 체결하잖아요. 언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무조건 사랑하기로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약속을 해준 겁니다. 그게 인자입니다. 어머니의 사랑과도 같아요. 자식의 상태와 상관없이 세상 끝까지 가서 그 자식을 사랑해 주잖아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사랑을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게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걸 인자입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어떤 허물과 죄인들도 전부 다 용서합니다. 이 크다 이렇게 할 때 이기다 압도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 대신 십자가 형벌을 받게 했습니다. 왜 이 방법을 썼냐니까 하나님, 인간은 죄인이라 가지고 자꾸 의심을 해. 하나님 의심을 해. 하나님 안 사랑해 주는 것 같다 그렇게 해요. 좋을 때는 사랑해 주는데 안 좋을 때는, 일이 안 될 때는 안 사랑해. 나만 안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이 무서워. 자기가 죄 짓고 나서는 하나님 가까이 하기 힘들어요. 자꾸 형벌 내릴 것 같아요. 그리고 지옥 보내는 분 같아요. 여러분 죄 지면 제일 무서운 사람이 경찰입니다. 그래서 경찰 호랑이 후루룩 불 때 뒤로 돌아보는 사람은 죄 지은 사람이야. 찔리는 게 있는 거야. 나는 그 절대로 뒤에 안 돌아보자. 앞으로 딱 가잖아요. 안 속아요. 죄인이라서 죄인이라서.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습니다. 죽어 주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대신 해주는 거야. 이거 대신 죽어 주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너를 너무너무 배려했다는 게 이게. 그렇게 해서 내 사랑을 믿으라는 거예요. 제발 이제 의심하지 말고 100%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100%안 믿거든요. 믿었다 안 믿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려고 하면은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참 죄인이구나. 근데 이런 죄를 하나님께서 막 아들을 주기까지 막 십자가 사랑을 주셨다고. 죄인됨과 사랑이 막 어우러져 버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내가 죄인인 걸 몰라서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 지옥 갈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잘못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심판받을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주에 강도 만난 사람도 예수님 그 천국 갔습니다. 이러면 강도는 뭐 그렇게 하죠. 나는 강도보다는 낫다고 그렇게 하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낫다는 겁니다. 왜 그런 말을 하냐니까 자기가 얼마나 무슨 죄인지 몰라서 그래요. 죄인임을 알아야 되는 것은 법을 만든 사람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법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한번 보면 생각이 달라져요. 하나님 못 만난 것을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분 앞에 모든 것이 전부 다 허물이잖아요. 며느리 시집가면 모든 게 허물이듯이 다 허물이거든요. 그걸 이제 극복해내야죠. 깊이 세상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서 찬양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찬양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부족과 반역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행한 대로 갚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고 기다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때 내가 망했다. 내 인생은 여기가 끝이구나. 너무너무 절망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일부러 거기까지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좀 느끼도록, 네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느끼도록, 네가 얼마나 한계가 많은 무능한 인간인가 하는 것을 좀 깨닫도록 몸으로 좀 느끼라는 거예요. 그래야 찬송이 나오니까. 그래 안 하면 입술로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망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망하게 하잖아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게 인자라는 거예요. 또 기회를 주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냥 모른 체 하면서 또 그냥 욕으로 다 들어줘요. 부족을 다 채워줘요. 우리가 방황하고 대적할 때 더 아파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막 죽였어요. 동생을. 그리고 하나님께 왜 죽였냐 이러니까 막 그냥 반격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진 놈이 더 성질낸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책망을 합니다. 책망만 해요. 너는 방랑자의 죄가 될 것이다. 형벌을 직접 내리지는 않아요. 자기가 죄 지은 것에 대한 그냥 응분의 그 섭리적인 그런 삶이 나오는 것이죠. 그때 막 갑자기 가인이 막 그냥 죄의식이 막 넘쳐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죽일 줄 몰라요. 무서워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딱 줍니다. 그래서 절대로 못 죽이도록 하나님께 뭔가 두려움을 준 것 같아요. 가인을 볼 때마다 죽이지 못하도록. 그리고 에덴 동산 동쪽에 성을 만들어서 가정을 이뤄서 살아가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제가 처음 전도되어서 성공할 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저를 지도했던 그 목자님이 계십니다. 이름도 저랑 비슷해요. 최영렬 이래가지고 건대 다닐 때 얼마나 제가 괴롭혔는지 몰라요. 창세기 공부하면 막 처음부터 끝까지 논쟁 피바다가 됐어요. 그리고 막 전부 다 잘 뺐다가게 좀 다 얘기하고. 그래도 그 목자님은 얼마나 인자하신지 나랑 나이가 비슷한데 마지막에 꼭 한마디 합니다. 재모 형제님 그렇게 뺐다하다는 말은 안 해요. 그래도 재모 형제님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좋게 보신다니까요. 그게 마음에 제가 뭐가 불었어요. 이상하게 녹는 거예요. 사나이 가슴에 비가 내린다 이러면서 막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말씀 놀랍더라고. 장세기 1장 31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 하나님 재모 형제를 보니까 좋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왜 나를 좋다고 했을까? 그 이유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시간이 들고 나서 내가 얼마나 방어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뭐 거기서 막 있는 말 없는 말 다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들 속에 있는 말만 있는 그대로 다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진실을 보신 것 같아요. 정말 결국 항복하고 예수 믿은 저가 않습니까? 그런 저를 또 하나님 지금 얼마나 좋아하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인자는 특별합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늘 허물 잡고 꼬투리를 긋고 없는 죄도 만들고 뒤집어 씌우고 걸고 넘어지고 지적하고 그게 세상이잖아요. 늘 주눅들게 하고 자신감 없게 하고 기죽이고 얽매 기주고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받으시고 나에게 작은 긍정적인 부분 그걸 막 인정을 하고 그걸 막 그냥 도드라지게 막 그렇게 막 들추어내요. 인생을 두고 고민하던 그 진실 네 알고 있다. 너 성질은 들어도 네 마음에 진심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진정성을 알아주는 겁니다. 그게 인자심이에요. 그래 안 해주면 그래 안 봐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두 번째는 뭘 찬양해야 되니까 진실하심을 찬양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진실하다는 것은 믿음직하다. 신실하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말씀대로 이루신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체험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기 안 되면 하나님이 진실하다는 걸 절대로 몰라요. 아, 말씀대로 사니까 말씀대로 되더라. 하나님 순종하니까 순종한 대로 복이 오더라. 그래서 이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하나 없이 살고 말이지. 욕심대로 막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주일날 아주 찬양 이렇게 하려니까 뭐 자기도 알잖아요. 거짓말쟁이. 너 지금 거짓 노래 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감격이 나와요? 일주일 동안 그냥 세상에서 막 믿음으로 살고 양심으로 살고 몸부림치다가 이렇게 하다가 막 했는데 막 하나님께 나를 붙들어 준 거잖아요. 찬송을 부르니까 막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진실해. 세상은 전부 다 불의한데 하나님은 진실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막 온갖 거짓 다 해가지고 다 가지고 이렇게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대로 우리를 살리세요. 축복을 하세요. 만들어주세요. 이 세상에 없는 복으로 우리를 채우세요. 뭐 루트가 세상에만 있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 만들었는데 하나님 주머니가 더 센 주머니죠. 하나님 나 안 도와주면 망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생활할 때도 좀 똑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안 도와줘도 저 잘 살아갑니다. 그러면 안 도와줍니다. 미련한 거고. 하나님 나 안 도와주면 알죠. 내일 끼니 없으면 내일 새벽에 그냥 장례식 치르는 줄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 너무 신경이 써요. 저 천사들 SOS 호라임 불면서 막 전부 다 모여라. 그래서 여기 무슨 동이고 859번 길 19번지 사택으로 다 와라. 그래가지고
그 뒤에 뱀도 있고 그런데 싹 잡고 막 그래가지고 빨리 챙겨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믿음 생활도 좀 이렇게 재주껏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미련해요. 제가 참 능평교회 오기 전에 참 두려웠어요. 낯선 교회고 또 오랫동안 부목사님하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 참 공동체를 감당할 수 있을까. 또 건물은 또 엄청 크고 아는 사람도 아는 사람도 없고 낯선 교회고 그래서 참 그런 의문들이 많았어요. 기도도 많이 했지만은. 근데 하나님은 지금 고백하면 신실하셨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주님이 참 지키시고 지혜도 주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재주가 있어서 온 것도 아니고 제가 배경이 있어서 온 것도 아니고 제가 믿음이 좋아서 온 것도 아니에요. 여러 난관을 극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을 알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를 또 이렇게 강하게 만드셨어요. 감당하도록 그렇게 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실하잖아요. 신실해요. 정직하잖아요. 하나님은. 제가 머리 쓰고 이랬으면요. 위험하죠. 저는 그래서 일부러 안 씁니다. 하나님 진실하심을 찬양하려면은 말씀 의지하고 다 이를 각오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영혼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신실하십니다. 절대로 외면하지 않아요. 우리가 찬양이 메마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믿음을 쉽게 저버리는 거예요. 말씀대로 잘 안 사는 거예요. 몸부림을 안 치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지키잖아요. 신실하잖아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몰라요. 우리 결혼 서약 하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많은 가족들과 친지들과 하객들과 친구들을 모아놓고 공적으로 약속한 게 있어요? 머리가 파뿌리대로 한 사람만 내가 사랑하겠다고. 머리가 파뿌리대로 고민하면서 사랑을 해야 되는데 마음에 안 들면 돌아서 버려요. 그래서 무슨 찬송이 나와요? 안 나오죠. 나는 이 한 사람을 책임지기 위해서 막 간이 녹았다. 머리 다 빠졌다. 대머리 됐다. 그러면 하나님 막 찬송할 거예요.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할 거예요. 내 약속 지키려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쳤다고. 그러면 늘 찬송이 터질 거예요. 될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오해받고 억울할 때가 많아요. 하소연할 때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알잖아요.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내 선한 동기 아시잖아요. 그걸 반드시 드러냅니다. 그리고 나를 의롭다고 세우세요. 그리고 악한 자를 부끄럽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자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요. 그래서 그 영혼도 진실한 성도로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신실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버릴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바울은 내가 구원받고 내가 변했다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 없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자라고 변화에 대해서 영광이 되게 할 자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영혼에게 여유를 가지는 것은 내 자신이 증거잖아요. 우리가 왜 여유를 가져요? 하나님께 나에게 너무너무 여유를 많이 주시고 한결같이 대해주시고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버리지 않고 내가 잘하나 잘못하나 한결같이 나를 대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숨을 쉬었잖아요. 내가 숨을 쉬는 바람에 내 자신을 찾았잖아요. 살만한 인생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는요, 내가 안 맞고 다르고 또 막 수준이 떨어지고 이러면 숨을 못 쉬게 만들어요. 자꾸 한숨 타고 이래가지고. 그건 신실한 거 아니에요. 신실한 거 아니에요. 참 우리는 겉다르고 속다를 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참 한결같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신실한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